마지막 절까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번 히브리서 2장 그 8절까지 말씀에서는 특별히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찬양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그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같은 그런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종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여기 8절한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만물이 온전히 복종하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근데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그 접속사가 붙어있어요. 그러나라는 모든 영어 번역에 보면 그러나 어떤 그 앞에 문장에 대한 그 어떤 그 반대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아직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거는 만물이 다 그게 복종하는 일들은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러나 다른 번역에는 앞에 그러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는 분자 곧 죽음의 고난받은 말미암아 영광과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완성은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관계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근데 예수님의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죽음의 내용을 말해. 이 죽음의 목적,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조차도 이제 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마치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 자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장래 우리에 나타날 이것이 이 확실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란 시간,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 18절에 그러잖아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 받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시험 받는 우리를 돕는 부분이, 여러분, 주님이 시험 받는 자를 우리를 돕는다는데, 결론적인 말이지만 시험 받는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주님 도와주려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하나님 생각하는 시험이 달라요. 이 시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면 시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우리 존재 자체가 시험 덩어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죽음의 연합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시험덩어리예요. 시험덩어리. 우리라 봤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욥기는 우리가 그냥 뭐 신화처럼 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를 나중에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의롭고 그게 하나님의 동방에 인정하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게도 마지막 남아는 자기 의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은 2배 다시 축복이 그것만 쳐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따라온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욥기 4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뵙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떼지 않고 있었던 그 욥이 친구들의 그 말 대화 가운데 그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한없이 드러나 참고 있었던 것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진짜 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받는 자를 도와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시험덩어리란 말이에요. 시험덩어리.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그 인용했었지만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 그 안에, 사도 안에,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내 존재 자체가 시험덩어리고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그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시험당하는 자를 어떻게 돕는가. 그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당하는 자를 다른 비가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당하는 자를 돕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돕습니까?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믿어 순종할 때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므로 그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친히 시험당하는 자를 도우신댔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18절이 그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도 시험을 당했지만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시험 당했지만 시험 당한 세상 사람들 시험을 당했지만 범죄는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하여금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죽음에 관한 복음을 말하죠. 죽음에 관한 복음. 물론 복음은 죽음만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가 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주님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자체로는 수치를 당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은 지금 이거 결론적인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주님이 그를 높여서 거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못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회개를 따지면 율법적인 게 따져서 이제는 와서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는 안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행하지만 그 육신으로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에,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바로 도박한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분을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유혹이잖아요. 유혹.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유혹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래서 심지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의로운 건데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못 맞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게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율법을 갖다 딱 들이내버리면은 거기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사망이 따르죠.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열매로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이 나오고, 또 그거 아니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의로. 그래서 이게 결국 율법주의의 끝은 자기 의고, 영지주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또 부리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이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할 때 한다고 때 여러분 세리오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욥에게 욥 자체도 결국 시험이 자기 안에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에. 세리요한 같이 여자이긴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리요한조차도 시험 들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그 제자들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진짜 맞냐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리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했지만, 그러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어쩌면 세리요한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가 된다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가 그 세례요한이 실족하게 된다면 책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준인데 세례요한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신에게. 세례요한 같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난 그 사람도 가장 큰 자인 줄 알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끝은 우리는 시험덩어리. 우리 육신의 생명. 아담과 하와와 연합한 그 육신의 생명. 그 존재 자체가 시험덩어리. 어제도 교회학교 예배 때 우리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더라고 나왔는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창세기에는 그냥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둘이 지냈는데 하나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 죽여야겠네 사람들. 다 죽여. 다 죽일 거야 다. 물론 요즘 법이 있기 때문에 법 때문에는 안 죽이겠지만은 요한일서에서는 더 근본적인 일을 말하잖아요. 저가 왜 그 아우를 죽였냐? 제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을 했어요. 마귀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위해서 이 육체의 일과 자기 의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 시험덩어리인 우리 존재 자체를 죄덩어리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하시는 것은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연합한 죄들이 결합된 우리의 죄성의 애착.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단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거부한 유대인들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주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예, 마귀와 연합됐거든요. 여기에서 작별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이 마귀와 죄와 이게 작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그 죽음의 기능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마치 그것을 결혼관계에 비유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데로 갈 수 없지만 배우자가 죽으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 겁니다. 생명 대신 결과적으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세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우리를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떤 표현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영화에 대해서 영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광에 들어가는 이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난 그것을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 영화롭게 됨에 있어서 그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우리 혼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의 시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과 연합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고난의 과정과 아까 온전하심의 의미에 대해 장담됐지만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데까지 그걸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느와 거룩한 이가 혐을 입은 자들이 한 근은 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되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뭐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마귀 이러면 결국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죠. 마귀 예수님 마귀를 멸하라 했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마귀가 나가라 해서 그거 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여러분 좀 우습게 얘기지만 세상에서 하는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순종할 때만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진리 안에서 여러분 천국같이 하루에도 천국같이 여기 우리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천국같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단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막 오든 간데도 내 마음이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가 어디에 대해서 많이 결정됩니까? 내 마음에 달려 내 마음에 어쩌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이 주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둠을 택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빛을 택하면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오늘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정말 시험 당하는 자를 다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지 않으면 다 어떤 사람도 그 시험 안에 거기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은 그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오직 우리가 주님이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돕는 방법은 오직 하나. 로마서 8장 3절.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에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제같이 죽음에 연합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속에 죄를 봐야 돼요. 악이 보여야 돼.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하느라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걸 봐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도움을. 야 사는 길이 있어. 살 수 있어. 죽으면 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 주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우리의 쫄병처럼 우리는 꼭 시험 잡다는 게 다 자기중심이야. 뭐가 좀 어렵고 보면 다 그게 시험거리.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님은 오늘도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아들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